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아이가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지도 못하던 아이가 얼마 지나면 기기 시작하고 그게 또 어느 정도 지나가면 걸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키가 자라고 지혜와 모든 것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발달장애라고 하는데 그 부모는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뭐 다른 아이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다 성장을 하는데 내 아이만 자라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사회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장차 홀로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해도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영혼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은 육체가 성장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말씀을 순종하는 면이 어른 같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다고 하면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영혼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응어란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제일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자기가 제일 많이 신앙생활을 한 줄 알고 자기 외에는 없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미성숙, 영적으로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제 너희가 신앙생활한 연조 그만큼 마땅히 어린아이를 버리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지위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운 지가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도 한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를 못하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연조가 오래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시간에 비례해서 그의 신앙도 자라나야 되고 이제는 어느 만큼 자라났기 때문에 선생 정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가진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오히려 자기가 아직도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은커녕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배워야 되는 그 초보적인 기초를 배워야 되는 그런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젖먹이 신앙밖에는 안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깝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젖을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땅에다가 씨를 심어 놓으면은 때가 되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그래서 뭘 심었든지 그게 열매가 맺히는 식물이라고 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씨가 죽지 않았다면. 이것이 자연적인 성장의 원리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때가 지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믿음도 연조에 따라서 영적 진보를 이루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믿은 지 1년 된 사람과 믿은 지 10년 된 사람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10년 된 사람과 30년 된 사람은 비교할 수 없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기간에 비례해서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실천하고, 그래서 영적 능력의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인격적으로도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나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영이 자라난다는 것은 영적 지혜와 영적인 능력, 이런 모든 속성들이 진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지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를 구분하기도 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믿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자녀나 주변에 누가 어려움을 당해갖고 집사님, 권사님, 저 이런 사정인데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난 기도 못해 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얼척이 없겠어요. 우리 성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믿음이 자라나고 영혼이 살찌워지는 일,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육신이 잘 된 거는 조금 잘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구원을 이룬 건 아주 잘 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해도 처음 믿을 때,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그 사람의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누군지, 삼위일체가 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주 쉽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죄인인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우리가 원래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주 어릴 때, 믿은 지가 얼마 안 될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신령한 것을 구분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바울은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가 땅바닥을 기다가 걸어보면은 신세계입니다. 기어가지고 무릎팍 팔꿈치가 아프도록 다녔는데 두 발로 딱 서보면은 보이는 범위도 틀리고 가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바닥을 기던 아이가 세월이 지나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걸으려고 하면은 그냥 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걷기 위해서 일어나다가 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고통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몇 번 걸어보려고 하니까 무릎팍도 깨지고 나가 떨어져서 이마도 깨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나는 그냥 평생 기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은 그 아이는
더 이상 성장해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이 돼버린, 본인은 더욱더욱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불쌍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걸어야 될 사람이 걷지 않고 기어도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마땅히 우리 영혼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은 지가 수십 년 된 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수십 년에 비례해서 과연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을 했는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신앙의 연조가 더해짐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지식도 쌓이고 또 말씀도 순종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보면은 어린아이 때 일이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부끄럽다고요. 내가 이전에 그렇게 했나? 아이고, 이거 참 창피하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내 어릴 적에 어떤 흠이나 내 어릴 적에 핸디캡이 드러날까봐 부끄러워하면서, 영적으로는 남에게 뒤처져가지고 지금 장애자가 된 거를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3주밖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일마다 가르쳤으면 3번, 3주일 내내 가르쳤으면 20일. 주의 말씀을 들은 기간이 그것밖에 안 돼. 맥시멈 20번, 적으면 3번. 그랬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아시아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가르쳤어요. 어마어마한 기간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말은 너희가 정말로 너희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서 신령한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장성한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너희 너무 어려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키는 크고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영적 실력은 영 바닥이라, 네 실력에 맞도록 내가 말을 하면 너희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전도할 때처럼 너에게 초보적인 말을 하겠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처음에 너희를 가르칠 때는 너희가 예수가 누군지, 천국이 뭔지, 구원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저주로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너에게 가르쳤는데, 지금 세월이 지난 지가 어느 때인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가르치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서 하는 거니까 수년이 지난 뒤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스승된 사람이 제일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제자가 자라나서 자기를 뛰어넘을 때, 청출어남이 되었을 때 가르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죽을 때까지 자기 반절도 못 따라온다고 하면 가르치지 못한 죄도 있고 배우려고 안 한 죄도 있고 스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신앙의 연조가 더해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었으면 초등학교에서 배울 거 다 배워서 이제 중학교 가고, 중학교 지나면 고등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지나면 대학도 가고 해야 정상이지. 다른 아이 다 대학 가는데 우리 아이는 여전히 초등학교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근심이 돼요. 얼마나 염려가 돼요. 그러면 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공동번역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험하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페이라라고 하는데 그 뜻이 시험하여 증명하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증명한다는 건 뭐예요? 무슨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건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말씀이 좋은 말씀이야 하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맨맨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닷가에 매여 있던 배가 바다로 나가려면은 묶고 있는 끈을 풀러야 가죠. 묶어 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노를 줘도 못 갑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제로 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복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신약시대 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순종해서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 믿음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제로 자기 몸으로 순종해서 체험해서 경험과 그 말씀에 내포되는 복을 누려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체험해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성경 박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는 아무런 좋은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한다고 바쁘기는 한데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힘드니까요. 그건 마치 땅바닥을 기던 아이가 일어서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넘어지거든요.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주일을 성수해라. 11조 생활하라. 교회 봉사해라. 해보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아유 못하겠다. 그냥 쉽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고 안 가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시험해보지 못하니까, 자기 몸으로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내포되는 복을 전혀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제외해놓은 아주 기독교의 기초적인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하나로 천국 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초보적인 신앙, 어린아이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공로로 생각합니다. 이건 뭔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교회는 나를 다 인정해 줘야 되고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다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무슨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뭔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대로 예정해 주신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과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게 해주셔서 그 믿는 순간에 우리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는,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은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틀어서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은 법정에서 너를 의인이야, 넌 죄가 없어 라고 인정해 주신 복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나가는 지체로 삼으셔서 이런 일도 하게 하시고 저런 일도 하게 하셔서 결국 나중에 보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우리의 상급이 되도록 역사하신 이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만약에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가진 지식이 있으면 가르치는 일로 영광을 돌리고 그것도 없으면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봉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은혜를 다시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명이에요. 은혜를 갚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을 다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으면은 교회에서는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사례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비량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하나도 안 쓰면서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교회 것 쓰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한 주간 살아보니까 엄청나게 기쁜 일이 있었어요. 감사연보를 좀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조를 한 30만 원 했는데 이번 주에 11조는 20만 원, 감사연보 10만 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되지 못했죠. 회사에서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보너스를 주는데 사원을 불러가지고 너 월급 100만 원인데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렇게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50만 원은 보너스, 그 다음에 너 월급에서 50%는 깎을게. 그러면 좋아할까요?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보너스로 주는 것이지 어떻게 월급에서 까가지고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11조에서 까가지고 감사연보하고 나머지 내면서도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되지 못했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누가 등 좀 두들겨주고 집사님 잘했어 하면은 안 하던 것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에이 나도 안 한다. 그게 가식적인 신앙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목적은 이미 받은 은혜, 그게 감사해서 하는 거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으면 돼요. 사람들의 인정은 별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세상 떠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하면 잘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사람의 아니면 뭐 어떤 기관에 그런 칭찬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께 칭찬받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못 받으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만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장로님을 기쁘게,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거 좋겠죠.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두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기쁘게 하고 장로님도 기쁘게 하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제껴놓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종, 성숙한 신앙인이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제 이런 저급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선생과 같은 장성한 신앙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라고 하는 건 되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오래됐으니까 너희가 선생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었을 터인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의 실력과 자격과 인품과 모든 신앙 실력을 갖추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장성한 사람은 밥 먹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사람인데, 너희가 이만큼 신앙의 생활을 했고 연조가 있으면 이제는 밥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자가 되어서야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젖을 먹는 것처럼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만 장성한 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실력과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은 장성한 음식을 먹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있는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단단한 식물, 성경의 심오한 진리, 또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또 체험한 것, 이런 것들이 단단한 식물입니다. 어린아이와는 전혀 다르죠. 어린아이는 겁이 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지만 장성한 자는 그 어려운 거, 힘든 거, 고통을 이기고 그 뒤에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의 신령한 것도 우리가 쳐들어가야지 가만히 두어져서는 되는 게 없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봉사도 해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이 실제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골백 번 읽는다 해도 그건 지식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 그렇구나 하면 믿음의 절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로 내게 믿음으로 화하려고 하면은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 실천할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거를 산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움직이질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에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기는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한 번 말씀을 들은 사람보다는 10번 들은 사람이 당연히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1년 들은 사람보다는 10년 믿은 사람이 당연히 믿음이 생기죠.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계 몇 년이라 그러죠? 예? 3년인가요? 그럼 뭘 하게 된다 그러죠? 아멘을 하게 돼요? 풍어를 읊는다 그러잖아요. 아마 기독교인의 강아지는 교회 3년 데리고 다니면 아멘 정도는 할 거예요. 세상 미물도 가르치지 않고 따라만 다녀도 똑같은 길을 다니면 어느 만큼은 알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을 그걸 실제로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에게 수십 년을 배웠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지식을 가져야죠. 신앙이 진보해야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 계산해 봐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안 하고 이건 유익하니까 하겠다 그런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10자녀가 한꺼번에 동시에 죽어버리고 자기 육신의 몸까지 병드니까 자기하고 평생을 같이 살았던 그 아내가 뭐라고 하죠? 내가 아직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너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니까 자기도 암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니까 고맙네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똑같다 그랬어요. 왜요? 욥의 신앙은 이 아내와 신앙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 아내의 신앙은 하나님이 잘해주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제대로 안 해주면 욕하고 부정하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이 어리석은 자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만 받겠느냐? 재앙을 받는 게 당연하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 하면 그 주인이 주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도 여러분도 이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잘해주실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니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는데도 잘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망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릇 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잘해주는 게 아니라 매를 때려요. 그러면 우리가 매를 맞을 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이놈 자식, 오늘 좀 버릇을 고쳐놓겠어. 그럴 때 아들이 매를 맞기도 전에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아버지가 때리려가도 야 다음부터 안 할 거지. 예, 안 때리겠죠. 그런데 눈 동그랗게 뜨고 때려보시오. 죽여보시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죽도록 맞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딱 때리려고 할 때 때리지도 않았는데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때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딴 사람도 그러면서 딴 집사님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하면 나는 얼마도 안 되는데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려고 책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맞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아서 연단을 잘 받는 사람이 장성한 자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십자가 없이 예수를 믿으려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고 교회에서 성경을 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아주 정확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주라는 게 있잖아요. 품앗이로 장례일이 되었든지 아니면 혼인이 되었든지 하면은 그 사람 나한테 얼마 했던가 딱 보고 그만큼 딱딱하잖아요. 더 많이 하는 건 상관없지만 덜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치부책에 다 적어놓잖아요. 여러분 다 적어놨잖아요. 안 한 사람은 나도 안 해. 세상은 아주 딱 야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한다고 누가 뭐라 안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세계는 그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것까지 나한테 주실까?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걸 깨달아서 연단을 잘 받으면은 욥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하인들을 좀 불러가지고 뭘 시키려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정하니까 간신히 말 한마디 들어주는 그런 성편이 되었는데도 욥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 난 모르지만 자기가 아는 것은 한 가지. 내가 이 시험을, 이 연단을, 이 고난을 잘 이기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건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각을 사용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연보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 계속 믿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왜 이런 일을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내게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은 분명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난 뒤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줍니다. 나도 내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와서 아빠 고기 좋아하는데 뱀 주겠어요? 떡 달라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세상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구해놓고 난 너 몰라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걸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점점 마세 때가 되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전부 난리들이. 대형 교회라고 하는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 가보세요. 그냥 남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보면 뭐라 그러죠? 성전 방마당만 받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짓밟아 버린다 그랬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게 신앙인이지. 그저 성전 방마다만 왔다 갔다 밟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면 성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신앙인처럼 보이죠. 보이기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신앙은 어린아이에 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결론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장성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악한 건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어느 게 하나님의 일인지 어느 게 마귀의 역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다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마르다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대접 안 할 때 그 많은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그 당시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주의를 해도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 순위를 구분 못한 거예요. 지금이 주의를 할 때인지 내 개인 일을 할 때인지 지금이 성경을 읽어야 될 때인지 지금이 예배를 드려야 될 때인지 구분을 못하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거죠. 아무리 찬양이 좋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배 드리는데 혼자 일어나고 찬양 부른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어 올려졌는데 그럼 그 사람이 3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따라다니면서 목사처럼 했나? 아니에요. 자녀 다 낳았어요. 자기 생활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야겠다 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인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육신의 일을 향해 달리는 사람은 마치 개와 달리기 시합하는 사람과 같다 그럽니다. 개보다 늦게 들어오면 개만도 못한 놈이라 그러고 개하고 동시에 결승점을 통과하면 개 같은 놈이라고 하고 개보다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면 개보다 더 지독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일 아무리 잘해봐야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보다 더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했다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다 울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저 사람이 연보를 저렇게 많이 한다. 울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돈 벌러 다니는데 바쁜데 저 사람은 주를 위해서 문턱이 달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한다. 존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조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영원히 자라나지 못해서 영원히 자라는 일을 등한시해서 그 연조에 걸맞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와 동행하면 유치한 신앙이 돼버리게 돼 있고 그러면 뭘 해도 손가락질을 당하면 저 사람이 30년 믿었대. 저 초신자하고 지금 같이 놀아. 수준이 똑같아.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30년을 믿었더니 초신자들이 전부 존중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이 집사님 말을 들어. 신앙적인 경험이 많으신 분이야. 내가 어려울 때 되면 집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가 아니라도 같은 성도들끼리도 존중받는 신앙의 실력을 갖는 사람이 되게 그게 선생이라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한 연주에 맞춰서 그만큼 신앙의 실력이 쌓여 있어야만 됩니다. 혹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아 그렇지 못했다 하면은 회개하고 그 실력에 맞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서 선생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때까지 자라나도록 힘써야 됩니다. 늦었다 생각하는 그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에이, 그 뭐 이제 뭐 지금 한다고 뭐가 되겠나 하는 사람은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신앙생활 하도록 성천교회에서 40년, 50년을 놔두는데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냐? 라고 물을 때 글쎄요. 별반 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거 하나는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건 했습니다 하고 뭐라도 하나 내놓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의 칭찬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갈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은 1년 지난 뒤에 두 번째로 갔을 때 1년도 안 지났는데 온 형제들한테 디모데는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1년 지날 동안에 가만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온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었겠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 애를 썼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대단하다. 젊은데 나이도 어린데 나보다도 나 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거꾸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오래 배우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사도 바울의 극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선생과 같이 장성한 신앙을 가지셔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 오랜 세월에 합당한 실력과 믿음의 자격을 갖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